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레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읽을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5장 36절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시작부터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고요. 각자 따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어찌된 일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니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죠.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더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 방문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말씀을 전했던 곳, 자, 그곳을 한번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가고 다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그곳을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어땠는지를 보면 그곳은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만만치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곳은 죽음이 있었던 곳이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반박과 비방과 박해와 쫓겨났거든요. 이고니온에서는요 사람들이 악감을 품어가지고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도망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으로 끌어내쳤던 곳입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곳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방과 박해가 있던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쫓겨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했던 그곳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20대의 젊음으로 다시 다들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고3 때로. 이전 교회에서 기대도 큰 만큼 실망도 컸어요.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싫어요. 저는 싫어요. 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비방과 박해, 모욕과 내쫓김,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았던 그곳으로 가자고 하네요. 오늘 아침부터 큐티가 저희들에게 만만치 않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역시 대단해요. 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맞장구를 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단기 선교팀이 이제 라오스를 매번 가지만 자, 갑시다. 딱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함께할 사람을 뽑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역시 2차 선교에 함께할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네요. 37절을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사촌 관계입니다. 또한 바나바의 마음에는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떠났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단칼에 베어버리죠. 3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은 절대 반대였습니다. 절대 반대. 선교 여행 도중에 자신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영적 거장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마가 요한에게 가서 말할 거예요. 마가 요한에게. 요한아, 이번 선교 여행은 너무 힘들어.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그때 하자. 그리고 너 바울 성격 알지? 저 성질 알지? 지금은 안 된다. 이러면서 저 같으면, 제가 바나바였으면 요한에게 좀 다독거리면서 다음 기회를 한번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제가 바울이에요. 바나바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요한, 그래요, 데리고 갑시다. 누가 형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형님이라 치고 형님, 요한 데려갑시다. 저도 형님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입지를 다지는데 또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 형님 도와주셔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형님 하면 되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와 갈등 앞에 가장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하지만 사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결국 헤어지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심히 다투어, 이 말은 격심한 불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불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놓고 극심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하나, 잘 가라. 서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실라는 누구죠? 실라. 어제 우리가 큐티한 말씀에 나오죠. 실라.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이방인 교회에 알리는 메신저로서 이 실라가 만장일치로 사도와 장로들에게로부터 만장일치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만장일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만장일치의 결과를 받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기준이 뭐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같잖아요. 만장일치가 안 돼요. 만장일치가.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 우리의 선택 기준입니다. 근데 신라는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 있던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만장일치. 와, 엄청난 사람이에요. 만장일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라를 바울은 택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팀원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다투고 있어요. 결국 서로 갈라집니다. 누가 옳은 거죠?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옳은 거예요?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참 어렵죠. 다툼이라는 과정이 여전히 저도 석연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째,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을 살렸어요. 요한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돈독하게 한 상의 팀워크로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함께 했던 바울과 실라, 이 두 영적 거장이 자기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죠?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자기를 선택해 준 바나바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두 마음이 지금 마가 요한에게 있는 거죠. 결국 이 바나바의 사랑과 용납이 마가 요한을 살린 거예요. 지금 선교 왜 하는 거죠? 사람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자는 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살린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도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으로 선교의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6절에 의하면 2차 선교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 못 있는지 우리가 케어하면서 한번 방문해 봅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다투고 나니까 1차 선교 때 가지 않았던 곳까지도 가게 되었어요. 선교 영역이 더 확장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연합은 선교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다툼은 선교를 두 팀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다투고 나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목자 내려놓겠습니다.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직서를 준비하는 거죠. 이런 적절한 시기를 보다가 내 갈 곳 딱 해놨다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부족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나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는 떠나요. 물론 떠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떠나고 나서, 내려놓고 나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할까요? 떠나고 나서, 내려놓고 나서 우리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고 다투었는데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옳은 길이냐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의 과정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추태와 다를 바 없는 다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이라는 과정이 물론 석연치는 않습니다. 저도 석연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확장의 그 발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쳤던 곳이에요.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던 곳이에요. 와, 그곳에 기어코 가요. 참 바울 대단합니다. 기어코 가요.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죠? 디모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수신자로서의 디모데, 영적 아들로서 여겼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이죠. 하지만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면요, 함께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죠?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칭찬이 가장 인색한 사람이 누굴까?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 아내가 저를 칭찬했다. 그럼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비록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그런 디모데를 어떻게 하는지 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의아한 행동을 지금 바울이 하죠. 지금 15장 말미에서는 싸우더니 이제는 할례를 시켜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외쳤던 게 뭐예요? 예수로 힘입어 제사함 받고 예수로 힘입어 의로 또함을 얻는다. 예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 이방인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 얘기했던 바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네요.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죠? 왜요? 첫째,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죠. 당시 유대인의 기준에는 모계예요. 모계 혈통이에요. 순수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당연히 이 당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모든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3절 중반을 한번 보세요. 3절 중반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그 지역이란 어디일까요?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자 계획하던 곳이죠.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3절 뒷부분을 보세요. 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2차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디모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 상황까지도 알 정도면 샅샅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 지금 디모데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반응하죠.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쟤들 형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배척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고향에서는 아무리 큰 선지자라도 말씀 안 된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제가 고향 안 가잖아요. 가면 순응아 이래 나오거든요. 싫어요 저는. 제 고향을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근데 디모데는 지금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길을 참 디모데도 대단해요. 바울이 가자니까 또 가요, 그 길을. 참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나오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펼치실지 두렵기도 하고 오늘 하필이면 이런 본문을 주셔가지고 네 걱정되기도 하고 기도 빡시게 하고 우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것도 가뜩이나 힘든데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러면 상종 자체를 안 해요. 저 인간 저게 뭐야? 복음 전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안 한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절대 행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거든요. 자,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한 팀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거기서 결정한 규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었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를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연합은 선교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다툼은 선교를 더욱더 확장하게 되는 다른 한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향후 정말 든든한 영적인 아들로서 여길 만큼의 이 디모데를 만나는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툴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툴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지만 그렇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평화로워요.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근데 딱 거기야. 교회인데 평화롭고 너무 좋은데 복음을 안 전해. 이건 뒤집어야죠. 다툼이 일어나서라도 그거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하자는 거예요. 다투는 거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여전히 불편해요.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확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다툼으로 갈등으로 헤어지게 해요. 더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난 이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 역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고 선교하러 갈 곳이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안 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눈에 진짜 쌍심지를 켜고 그것에 대해서 배격을 하죠.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절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하루 혹 다툼이 있을지라도 혹 갈등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꼭 생각하세요. 이 본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니다. 정말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길 속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셔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흐트러질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잖아요. 어제 우리 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사는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